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가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들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저거를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약속을 기다리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들은 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제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가 되어서 정말 힘없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문설주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 잡았던 그 어린 양이요. 또 이사야가 53장에서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 죽으셨다 예언했던 그 하나님이시요. 또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사람인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와 사망의 저주를 결국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에 머물러 계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영생이신 분이 죽음에 묶여 있을 수 없으셨고 마침내 그것을 부활로 증명하셨습니다. 부활은 보이지 않는 영생하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생에 보이는 실체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영생이다. 부활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활체였으니 영생을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생은 사상이나 개념에 불과한 것도 아니고 만들어낸 신화도 아닌 실제였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낸 구원 또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보여준 영생의 실체, 구원도 실제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 실제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또
그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도 역사적인 사실, 실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그 역사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성육신하여 오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생, 구원을 이루셨다는 그 사실은 만들어낸 신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나눴듯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허탄히 여기며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빈 것을 보고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오후,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주일 오후에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엠마오에 사는 두 제자 역시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 둘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 눈에 들리는 세상의 말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귀와 영적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의 일도 주님의 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왕이 말씀하시는 걸 못 듣는데 그 나라 백성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의 눈을 여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죠. 그들은 엠마오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허탄한 마음과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날의 고난주간 한 주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얘기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왜? 주님이 죽으신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들어오셨고 또 그 후에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은 그 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서 어찌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이제 우리 눈으로 봤으니 그래 믿겠어. 믿겠는데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쓱 방에 있는데 쓱 나타나셔요.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건 맞아. 그렇게 나타나셔갖고 평안하뇨.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시고 또 호련히 가셔. 정기적으로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이 제자들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셨어. 근데 우리 어쩌라고? 우린 이제 어쩌라고?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이것이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길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냥 여기 앉아서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자들은 막막함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시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베드로가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야 우리도 같이 가.
그래갖고 다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갔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죠. 그들의 혼란한 상태 속에서 그들의 평생 직업이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재주도 상실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기를 좀 잡았니? 아니요.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렴.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더라. 그런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인 걸 몰라본 거예요. 제자들도. 여전히 이들도 영적 눈이 뜨이지 않은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왔어요.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기를 잡느라고 우통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물로 뛰어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인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 봐라. 예수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생선 말고 미리 구워 놓은 생선 말고 니네가 지금 잡은 생선 그것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걸 같이 구워서 식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부활은 이렇게 실체야. 아멘. 신화가 아니야. 환타지가 아니야. 실제야.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갈릴리에서 고기만 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거라.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금 현재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어떤 곳이에요? 네? 네? 위험한 곳, 두려운 곳, 공포의 도시예요. 왜?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죽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거기 가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일단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라 하시니까 보따리를 싸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혹시 그곳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도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도 살아날지도 몰라. 이 생각도 했을 수 있어요. 또 도대체 영생이 뭘까? 뭐 예수님의 말씀 중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을 죽인 내가 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 가라 하실 때 가겠습니까? 온갖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으니 나도 부활할지도 몰라. 이런 믿음으로 갈지도 모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그 제자들을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에, 그 십자가에 연합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나 편한 대로, 나 익숙한 대로, 나 살아오던 대로 그 방식을 선택하며 여전히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앞에 십자가를 놓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묵상하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십자가를 여전히 놓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선택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힌 것을 볼 수가 없고 그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것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신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째 되던 날 예루살렘의 감람원이라는 산에 다 같이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기에는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제자와 500여 성도가 함께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부활 소식을 전했던 여인들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날은 주님이 승천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슨 사명인지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제자들의 나중에 성령을 받고 이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했죠. 이 제자들이 나가서 증인으로서 선포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셨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 또한 그 부활 생명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걸 선포하고 다니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던 거죠. 이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증인된 삶을 말합니다. 입으로 선포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종의 삶, 내 삶을 찢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는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 있고 싶지 내가 종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낮아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는지 모르지만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 너희의 의, 너희의 능력, 그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었지 그것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즉 믿음의 열매가 아니었기에 나는 너희의 그 공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구원이 한 번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땡! 그 다음부터 내 맘대로 사는 것,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잘못 전해줬던, 그래서 비난을 받게 된 교회의 목사가, 교회의 성도가 어디 가서 불리한 일 있으면 나 권사야, 나 장로야, 그게 무슨 벼슬이라고. 잘못 배운 거고 잘못 길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가 몇 명 안 될지라도
나는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 길을 지금 11년째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소리치기 전에 내가 장로니까 희생해야지, 내가 장로니까 낮아져야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면에 위층 사는 주인은 물이 새서 공사를 했는데 자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관례잖아요. 자기네 집에 수도 그 배관이 고장나서 밑으로 물이 흐르면 밑에 도배나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자긴 줄 수 없대. 내가 권사인데 나한테 큰 소리 치지 말래. 그게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나 익숙한 대로, 나 편한 대로. 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걸 거부하는 건 그것이 본성을 거스르는 삶이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제자들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실 테니 그 성령이 권세와 능력을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리고 오순절에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이게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는 날 그날에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뱀을 들어 올려도 뱀에게 물려 뱀의 독이 퍼지지 않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 독이 몸에 퍼져서 죽는 게 아니라 아무 해를 입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요 역사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각 사람 안에 들어오셨고 이제 그 오순절을 통해서 제자들은 거기 모였던 120문도의 성도들은 성령을 모신 몸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교회가 몸된 성전인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뭐라고 외치고 다녔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읽지만 예수가 너희가 죽인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다면 죽이지 않았을걸?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이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될 길이 열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한 자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그걸 외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제자들이 전한 그 소식이 해방의 소식이 되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는 소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가운데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사명도 받았어요. 이제 약속하신 성령만 오시면 우리는 그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 또 나타나시려나 하고 기다리던 기다림과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목적이 분명한 기다림이에요. 안 그러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 또 나타나실지 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었다면 성령이 오실 때까지 못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열흘 후에 약속된 성령이 오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열흘 후라고 안 했다고.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왜? 이 사명을 받았잖아요.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뭘 하고 살아야 하는지 목적이 뚜렷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받아야 해. 목적이 뚜렷한 목마른 기다림이 됐던 거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나를 믿는 자는 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는 불의의 심판을 당할 거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약속이 살아가는 24시간 중 한 번이라도 기억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을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저들은 맨날 모여서 기도나 하고 앉아 기도하면 뭐가 나와? 조롱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오래 참거나 인내하거나 용납하거나 나를 희생하면 바보 취급받고 이용당하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비웃음과 조롱이 제자들에겐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성령을 받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오로지 그 목적 하나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린 제자들은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저주를 끊으신 분이다.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그분의 부활이 증명한다. 부활이 곧 영생이다.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후세대들 멀리 후세대를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잘 전수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증인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인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빛난 면류관의 약속, 하늘나라에 내 거처를 예비하신다는 약속, 반드시 내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때 쭉정이가 돼서 불에 태워지는 자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어 주의 빛난 면류관을 상급을 받는 자가 되라고 부탁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이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약속 끝까지 지켜서 끝까지 기다려서 그 약속의 이루심을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